종종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에서 동물들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역 표시를 합니다. 영역 표시. 특별히 이렇게 동물들 보면은 이렇게 하마가 영역 표시를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민감한 동물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호수나 저수지에 이렇게 맹수나 아니면은 초식 동물이 들어오게 되면 가차 없이 그 큰 입을 벌리고 공격을 합니다. 그 큰 입으로 냉정하게 막 물기도 하고 막 죽이기도 하고 몰아냅니다. 자기 영역을 침범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세워놓은 이 구역 안에는 자기 또는 자신의 동물의 어떤 동족만이 들어올 수 있는데 외부에 다른 짐승이 들어오면은 모두 다 위협을 하는 거죠. 집에서도 우리는 이런 영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이 자신의 영역으로 따지는 곳이 어딜까요? 방이죠, 방. 사춘기에 방에 들어간 자녀들 방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부모님들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집에서 가장 영역이 미비한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빠들입니다. 아빠들. 아빠들. 부부가 분명히 함께 쓰는 방인데 이 방을 가리켜서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엄마 방이래요. 왜 아빠 방은 안 돼요, 꼭? 예? 그러니까 아빠들이 집에 오면 어디에 있습니까? 소파에 있죠. 갈 곳이 없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기만의 영역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영역이 있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죠. 근데 이걸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여러분, 이제 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울타리라는 이 영역, 우리 가족 구성원이 사는 이 집이라는 울타리, 이 영역을 들어보면 우리 가족들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죠. 그런데 타인은 우리 가족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쉽게 들어올 수 없죠. 나 또한 누군가의 가족의 집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초대를 받거나 아니면 양해를 구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키워볼까요? 우리 나라는 어떨까요? 개인과 가족을 넘어서 수많은 우리나라 민족이 함께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지역, 이 지역도 마찬가지죠. 나라마다 경계가 있습니다. 영역이 있습니다. 함부로 다른 나라를 넘어갈 수가 없죠. 만약에 우리나라 안에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타국에 가려고 하면 양해를 구해야 되죠. 자신을 확인시켜주고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먼저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권이죠. 여권. 여러분, 우리나라 여권 지수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압니까? 그 비자 발급 없이 여권만 이렇게 딱 보여주면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수가 올해 1월 기준으로 해서 193개국이나 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여권 파워가 강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좋은 나라에 살고 계십니다. 여권만 가지고 계시면 공산권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비자 없이도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편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속한 나라, 이 눈에 보이는 대한민국, 또 내가 여권을 제시하고 갈 수 있는 193개국 말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또 하나의 소속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또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타국의 국적, 다른 국적, 이중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적과 함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또 한 가지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곧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빌립보서가 쓰여졌던, 기록되었던 바울이 살던 이 시대에 최고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좋아했던 시민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 당시 로마는 굉장히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던 나라였죠. 그래서 이방의 나라 사람들은 이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 굉장히 이 로마 시민권을 굉장히 사모하고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로마법에 의해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가 지배하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가 로마가 통치하는 나라라고 한다면 그곳에서도
로마 시민권으로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정치력이 미치는 어느 곳이라고 한다면 로마인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특전을 누릴 수가 있던 거죠.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마의 혈통을 타고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얻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었는데, 당시에 글라우디오 황제라는 로마의 황제가 집권했을 당시에 점점 재정적으로 빈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로마가. 그래서 이 로마가 자신들의 속국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게 되죠. 그때 이 속국에서 세금을 많이 낸 자들에게 무엇을 주었냐? 로마 시민권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시민권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죠. 또한 전쟁에 나가서 내가 많은 공로를 세우고 돌아왔을 때 나라에서 황제가 로마 시민권을 주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당시에 살던 바울도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조상 때부터 받았던 로마 시민권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자신에게까지 물려져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을 막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떤 세상적인 유익이나 세상적인 어떤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딱 사용을 하게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다가 불의한 재판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내가 합법적인 재판을 받고 싶다 하면서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요청을 하게죠. 또 하나는 빌립보라는 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꺼내시기 위해서 지진을 일으키시죠. 그리고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옥문이 열리는 일을 보고 그를 가두었던 병사들이 두려워 떨게 되죠. 그때 바울이 나와서 자신은 원래 로마 시민권자였다 하면서 자신의 권세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세상의 어떤 이윤이나 이익을 위해 자랑하기 위해 제시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될 때 그의 시민권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빌립보 지역에 살던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당시 빌립보 지역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한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대부분 다 임시로 왕을 세워서 그 지역을 통치를 하게 하는데, 그 지역은 본인이 직할로 통치를 합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를요. 그래서 이 빌립보 도시에는 로마의 군인들도 많았고 이주해온 로마 시민권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로마에서 당연히 혜택 주는 것도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던 빌립보 성도들도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런 어떤 자부심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라는 입장보다 나는 성도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자기도 모르는 자랑들이 그들 내면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가진 로마 시민권으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고 으쓱하고 있느냐?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이요, 너희에게는 로마 시민권보다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시민권이 주어져 있다. 그게 무슨 시민권이냐? 하늘의 시민권이다. 여러분, 그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권에 가진 강력한 힘과 권력이나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요, 태어나면서부터 혈통적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하늘의 시민권은 오직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인데, 너희는 그 믿음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자들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권만 내밀면 수백 개 국가에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에 태어난 것도 참 복입니다. 우리나라처럼 편리한 나라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이 여기저기 가도 다 터지는 나라, 내가 조금 불편해서 전화하면 바로 5분 10분 내일 다 해결해 주는 나라, 이렇게 빠른 나라 없습니다. 편리한 나라죠.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위대한 축복은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삼아주신 하나님의 복이 더 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죠. 특권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많은 혜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에 있음을 믿고 여러분, 세상의 어떤 권리, 세상의 어떤 주어지는 나의 어떤 자격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기뻐하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이 내게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흔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천국을 떠올립니다. 천국.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하고 이 천국은 같은 의미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마가, 누가,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라는 단어를 병행하면서 쓰고 있죠. 둘 다 본질상 같은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이 무엇이냐? 장소적인 의미를 떠올립니다. 아, 죽어서 가는 나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건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 나랑 먼 나라, 내가 죽어야만 가는 나라로 우리는 생각하면서 멀게만 느낀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라를 이루는 3대 요소, 영토, 국민, 주권, 이것이 이 땅의 나라를 이루는 3대 요소입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정시 시간에 다 배우죠. 그런데 이 나라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도 이런 영토적인 개념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잘 체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곳에 함께 참여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라라는 이 뜻, 나라라는 이 단어, 바실레이아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이 바실레이아는 통치와 다스림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말하는 나라와는 완전히 개념이 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죽어서 가는 어떤 특정한 장소라는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어느 곳이라도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하실까요? 저쪽에 임하실까요? 저기 부산에 임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통치함을 받는 성도가 살아가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내 학교, 나의 직장, 나의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으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곳이라도 한 명 한 명의 영혼이 밟는 땅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밟는 땅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지의 그 땅에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죠. 근데 선교사님 한 분이 복음을 들고 가는 그 즉시 그곳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그 땅에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의 순종함을 가진 한 사람이 밟을 때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 현장,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이 공부하는 학교, 그 모든 곳이 단 한 사람, 예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혼자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는 가족이 없어서 너무나 쓸쓸하고 힘듭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밟습니다. 광야를 향합니다. 광야 밟는 그 땅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냥 광야일 뿐이죠.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샘이 터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밟는 땅마다, 여러분이 밟는 땅 그 현실, 현장마다, 여러분이 모든 학업과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구약에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 삼으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통치 앞에 섭니다. 광야를 지납니다.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왕이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옆에 가나안 땅의 다른 민족들처럼 그럴듯하게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계시긴 한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셔서 남들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우리도 눈에 보기에 멋지게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고 멋지게 정치하는 왕을 한 명만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요청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누가 세워집니까? 사울이 세워집니다. 그 다음 다윗, 그 다음 솔로몬, 그 다음 솔로몬의 수많은 자녀들을 통해서 왕의 대가 다 이어지죠. 물론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까지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잘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부터 그의 아들들부터는 이제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 분열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패망하게 됩니다. 모두 지고 끌려가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외면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쇠해지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으면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잠깐 좀 놔두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인생을 놓는 순간 그건 자유가 아니라 그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머물지 않는 인생은 행복함이 아니라 그건 버림받은 것이고 그건 죽음인 것이죠. 인생에는 딱 두 가지 삶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공중권세에 잡은 사단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우리 인생은 딱 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통치도 안 받고 사단의 통치도 안 받고 제 힘으로 살아갑니다. 아니요, 속고 계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주먹으로, 나의 물질로, 나의 경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 사단의 권세에 끌려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에 잡은 자 곧 사단에게 우리는 이전에 따랐던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끌려갔던 자들. 여러분, 이 끌려갔다는 의미를 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대 전투에서, 전쟁에서 지게 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전쟁에서 지게 된 병사들은 옷이 찢기고 모든 팔다리가 묶이고 쇠사슬에 묶여서 앞에 적이었던 적장의 손에 이끌려서 끌려서 걸어가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우리의 시절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사단에게 죄의 사슬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포로들이 끌려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포로로서 물론 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단에게 끌려가는 인생들, 마지막 그 끝에 죄의 싹은 사망이죠. 사망으로 끌려가서 죽음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단의 권세 아래 끌려가던 우리 인생의 쇠사슬을 한 분이 오셔서 그것을 끊어내 주셨습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끌려가던 사단의 죄의 권세에서 끌려가던 우리 인생의 모든 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가 힘없이 끌려가던 그 인생을 거두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 통치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원상복구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본인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렇게 먼저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 모두는 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사단의 권세에게 끌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내 안에 찾아오는 죄책감과 죄의 연약함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 더 이상 내 안에 탐욕과 죄의 눈동자와 죄의 마음들이 끌려서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사단은 그럼에도 우리한테 끊임없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이거 좋아, 저거 좋아, 이렇게 해야지 빨리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하면서 끊임없이 마치 우리가 여전히 죄의 사슬 가운데 묶여있는 것처럼 우리를 현혹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죄의 사슬을 예수님이 끊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큰 구원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도 은혜인데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은 그는 목자처럼 자기 양떼를 보살피고 부드러운 손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이 단어는 앞서 사단에게 이끌려갔다라는 단어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앞에서 사단에게 이끌려 끌려갔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은 무지함 속에 끌려갔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했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에스코트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보다 앞장서서 인도해 가시는, 앞에 먼저 선발대로 가시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가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은 것처럼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가는데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이 길도 없고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는데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서서 행하시며 이들에게 어디에 쉬어야 되는지, 이들이 어디에 거해야 되는지를 앞서서 행하시며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다 아실 겁니다. 요셉이 여러분 자신의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이란 나라, 생판 처음 가본 나라죠. 근데 그곳에서 자신은 노예로 살아갑니다. 보디발의 노예로, 심지어 보디발 아내의 위협으로 인하여서 또한 다시 감옥에 갇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죠? 그렇게 타국 땅에 가서 나 혼자 살아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요셉이 형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곳에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죠. 성도님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내가 가는 것 같고 내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결례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면서 어쩔 수 없이 결정하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임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씨를 뿌릴 때 농부가 기대 안 하고 뿌리는 사람 없습니다. 반드시 씨를 뿌릴 때 이 씨에서 아름다운 결실이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뿌리게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뿌리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우리 영혼들을 소생하고 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복음의 능력과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농부가 그렇게 딱 씨를 뿌렸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28절에 보니까 처음에는 작은 싹이 나고 그 다음엔 이삭이 있고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이 돼서 열매를 맺어 잘 익어 추수 때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농부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씨를 농부가 땅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열심히 자라서 열매를 맺는 동안에 농부는 그게 왜 자랐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도 씨가 자라고 열매 맺는데 어떻게 자랐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니까 농부가 아무 일도 안 했구나, 이 게으른 농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농부는 열심히 씨를 뿌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태풍이 와도 매일같이 밭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씨가 잘 자라고 있는지 관찰하죠. 비료도 주고 잡초도 뽑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씨가 이삭이 나고 자라게 되는 것은 농부의 손에 달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옆에서 뭔가를 보조해주고 약을 쳐주고 뭘 해도 그 씨가 자라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 씨 안에 있는 생명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이 생명력이지, 오늘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 땅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이거 무슨 말로 빗대어 얘기를 했을까요? 그 열매를 누가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생명력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 씨앗에서 열매가 맺고 생명이 솟아오는 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교훈 한 가지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고 완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밤낮 수고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합니다. 땀 흘립니다. 그래서야 내가 이만큼 합당한 열심을 해야 잘할 줄 알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27장 3절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일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드시고 자라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물을 주고 밤낮 간수하고 어느 누구도 이 포도원을 해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은 말씀하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으로 얘기를 하면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배를 불려주신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인간으로서 수고를 하고 그 수고의 떡을 먹기 위해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 인생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는 후회되지 않도록 열심을 다해서 아이들은 공부하고 열심을 다해서 가장들은 일을 하고 열심을 다해서 가정을 돌보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잠을 잘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하지만은 한계점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하고 고날 때가 있습니다.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잠에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현실이 찾아오게 되죠. 그때 우리 마음에 뭐라고 생각됩니까? 한탄이 들어오죠. 한숨이 맥힙니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잠을 잤을까? 내가 왜 그때 그거밖에 못했을까? 라면서 자신 스스로의 한탄을 가지게 됩니다. 종종 이렇게 성도님들 신방하다 보면은 우리 자녀분들을 향해서 굉장한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신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아, 내가 그때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고, 그때는 우리 남편도 믿지 않고 나도 믿음이 좋지 않아서 아이들한테 더 많은 것 해주지 못했고, 믿음도 밀려주지 못했고, 행복이 뭔지 알려주지도 못했고, 지금 그것이 나한테 굉장한 짐이고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때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부여잡고 이 가족 살리기 위해서, 나의 인생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죠. 근데 한계점에 부딪히죠. 잠을 잘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계에 부딪히고 잠을 잘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한다 하더라도 누가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밤낮 잘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심으신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인생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너희는 쓰러지고 넘어질지 모르지만, 너희는 두려움 가운데 멈출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만큼 여러분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성도를 세운 사람 없습니다. 그는 여러분 3차 전도여행까지, 순교하기 전까지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라고 하면, 야, 나 같은 사람 없다, 니네가 아무리 해도 내 발꿈치 못 쫓아온다, 나 바울이야, 이 정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심었고 나의 동료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인생, 내가 심고 내가 눈물을 흘린다 하더라도 그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자라가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눈에 잘 안 보이죠?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잘 안 보입니다. 물거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님들, 흙 속에 자라고 있는 씨앗의 움직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마치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마 태중에 아이가 꿈틀거리면서 자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심어주시고 마침내 그 생명의 열매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한번 심으면 하나님 중간에 멈추시는 것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고 수확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아름답게 자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교훈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연약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강력합니다. 큰 힘에서부터 위력이 발생하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범해서 그것을 흡수해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겨자씨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겨자씨를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손가락 위에 올려놓으면 모래알갱이처럼 아주 작습니다. 이 겨자씨 하나를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고 그냥 버릴 정도입니다. 여기서 만약 제가 이렇게 겨자씨를 이렇게 확 던져서 어딘가에 흐트러지고, 성도님들 이거 오늘 안에 찾으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찾아낼 것 같아요. 독하신 분들이라서. 그만큼 찾기 어려울 정도의 무의미한 씨앗입니다. 외형상으로 보면 그 안에 어떤 능력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가 변화되는 순간이 있죠. 언제입니까? 땅에 심겨질 때입니다. 겨자는 나무가 아니라 식물입니다. 흔히 우리가 나무와 식물을 구분할 때 나무 태가 있으면 나무라고 하고 나무 태가 없으면 식물이라고 하죠. 겨자는 나무 태가 없습니다. 그냥 무성한 그냥 식물의 가지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면 3m 가까이의 높은 겨자 식물을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 겨자 식물이 굉장히 많이 흔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 겨자 식물을, 이 식물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겨자 식물을 먹는 사람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겨자 식물을 갖다가 삶아가지고 양념에 버무려 먹는데 그 맛이 갓찌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한국 사람만 그걸 버무려 삶아 먹는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은 어딜 가든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식물과 같은 이 겨자씨 식물이 작은 보잘것없는 씨앗에서 땅에 심겨졌을 때 높은 많은 가지를 이루고, 그 가지에 32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가 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고 연약한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이나 우리가 꿈꾸는 어떤 위대한 도시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죠. 아주 작은 베들레헴 말 구유에서 초라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그가 태어나시던 날 그저 천군천사와 목자와 동방의 박사들 몇 외에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축하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소박한 태어남이었죠. 세상 사람들은 구원자가 이 땅에 태어난지도 몰랐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죠. 연한 순과 같았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았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는 존재였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렇게 겨자씨와 같이 아주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작고 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심겨졌을 때,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 위에 오르사 죽고 부활하실 때, 우리는 이제 마땅히 그 거대한 예수님의 영광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당시 겨자씨와 같은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릴리 그 당시에 겨자풀이 수도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겨자씨는 노란색 꽃잎을 피면서 자라는 꽃들이죠.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그 겨자씨를 눈여겨보지 않고 그 숲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흔하디 흔한 그냥 잡풀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겨자씨와 같은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리요, 창기요, 문둥병자요, 당시에 사람들이 멀리했던 죄인들입니다. 멸시하고 천대했던 사람들이죠. 그런 인생들은 잡초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갈릴리에 수없이 많이 펴져 있는 겨자씨의 식물과 같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죠. 그런 인생들이 소망했던 게 무엇일까요? 로마의 시민권만 있으면, 나도 그럴듯한 직분만 있으면, 나도 그럴듯한 힘만 있으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살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처럼 그렇게 강력한 힘으로 위대한 사람만, 돈 많은 사람만, 그럴듯한 위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너희와 같이 겨자씨 하늘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신 스스로가 한탄하고 끊임없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 자신의 육체 연약함과 영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을 한탄하며 끊임없이 자포자기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나라가 내 나라이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1절에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것은 내가 없던 힘이 막 생기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서 막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십시오,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와 권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힘없고 연약하고 육체의 질병이 있고 나는 매일같이 살아가는데 내 인생은 왜 겨자씨 하늘과 같은가? 왜 내 자녀들은 매일같이 이렇게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가? 내 인생 더 이상 살아서 내 수고가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며 자신의 죄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끊임없이 한탄하는 인생들을 위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들 어느 누구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 안에 심겨지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나는 할 수 없어서 때로는 잠을 자고 할 수 없어 포기하고 할 수 없어 낭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혼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겨자씨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신비요 비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내 인생이 겨자씨 하늘과 같습니까? 그러면 축하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심겨지어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자녀들이 내 삶의 미래가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들이 모두 헛수고와 같은 인생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심겨져 있다면 내가 못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이미 잘하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하나님 나라를 함께 귀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밟는 땅마다, 여러분이 거하는 곳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열매 맺고 자라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한 주 동안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